부처님께서 왕사성박 기사굴산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 산 뒤쪽에 한 70여 가구의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신부는 다 높아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다 양반들이었나 봐요. 바라문들이었어요. 그래 부처님께서 당신들은 뭘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예, 저희들은 농사 짓고 목축하고 삽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 저희들은 해한테 제사 지내고 달한테 제사 지내고 불한테 제사를 지내고 물한테 제사를 지내며 하늘에 태어나기를 기원을 합니다. 1월 화수에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도는 해탈지도가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복이 닿으면 또 사막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윤회에 돌고 도는 수레바퀴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럼 어떤 도가 해탈지조입니까? 그렇게 우리 부처님께서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에 불을 꺼야 이 윤회고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게 목적인데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 하늘나라마저도 윤회의 수레바퀴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출가할 것을 발안했고 부처님께서 오라 비구여 하고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다 머리를 깎이고 수염을 깎고 한꺼번에 70명의 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따라서 중림정사로 돌아가는데 아까는 법문을 듣고 확 발심을 해가 깨쳤는데 그래서 출가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마누라 생각도 나고 자식 생각도 나고 집안 생각도 나고 이렇게 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비도 슬금슬금 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더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 비를 피한다고 어떤 빈집의 처마 밑에 쭉 서 있는데 그 지붕이 이게 낡았어. 비가 이렇게 지붕에 쐴나 봐요. 그 부처님께 그걸 보시더니 이 지붕이 잘 엮어지면 어때요? 비가 아무리 와도 새지 않듯이 마음이 단도리가 잘 되면 어떤 경계에 부딪히더라도 어때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지붕이 잘 엮어지지 않으면 비가 새듯이 이 마음이 잡돌이가 잘 안 되면 결국은 엄탕한 생각도 나고 갖가지 경계에 끄달리게 되느니라 하는 이러한 법문을 즉석에서 지붕에서 비가 새는 걸 보고 탁 개성을 읊었더니 그걸 듣고 또 발심을 했어. 그래서 오다가 또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참 재밌죠. 늘 부처님 경전 보면 한번 탁 보면 듣고 탁 깨쳐버리면 그걸로 막 공부 잘해가 아랑과를 정되겠다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그렇게 해놓고 또 흔들리고 이게 지금 몇 번이잖아요. 그래 마침 길을 가다가 종이가 하나 떨어 있었대. 부처님이 그 종이를 주워 봐라. 그래가 종이를 주셨어. 그게 무슨 종이냐? 그랬더니 하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향을 샀던 종기입니다. 그래. 그걸 어떻게 네가 아느냐? 그랬더니 이 종이 아직도 향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향 샀던 종이 맞습니다. 이래. 또 조금 더 길을 가다 보니 새끼줄이 길거리 하나 있어. 부처님이 그거 한번 주워 봐라. 그랬어. 그 뭐 하던 새끼줄이냐? 그랬더니 하고 냄새를 맡더니 생선 엮었던 새끼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직도 비린내가 나는데요. 그래 부처님이 그 비유를 가지고 그걸 소재로 해서 그거 봐라. 이 종이나 새끼줄은 본래 더러운 것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향을 산이었대요. 거기서 향내가 나고 생선을 엮으니 비린내가 나는 거다. 그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즉 계정의 사막을 닦는 수행자와 함께 있으면 마치 향을 산 종기처럼 천천히 물들어서 돼요. 고귀한 인격으로 가고 이 악행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단짐치 삼독에 물든 사람과 함께 있으면 거기에 빼가지고 마치 새끼줄에 비린내가 삐듯이 빼서 나쁜 인격을 형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 비구들이여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계정의 사막을 잘 닦아나간다면 누구나 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법문을 듣고서야 그때야 확연히 깨닫고 수도한가를 정득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부지런히 정진을 해서 마침내 아라한가를 정득했다. 이래. 그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에 따라서는 한 번 낸 초발심을 견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렸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몇 번의 가르침을 듣고 태굴심을 냈다가 또 발심을 했다가 또 물러났다가 또 발심을 했다가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도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 물뜬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 첫째가 범부중생,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 말이. 두 번째가 현인, 아주 현명한 사람이다. 세 번째가 성인, 성스러운 사람이다. 네 번째가 부처, 깨달은 사람이다. 범부중생은 어떤 사람인가? 물드는 사람이에요. 물드는 사람. 우리 대부분 지금 물드는 사람이죠.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같이 좀 있으면 따라 담배를 피우고, 술 먹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따라 술 먹고, 욕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따라 욕 배우고, 게으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따라 게을러지고. 물드는 사람이에요.
맹모 삼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따라 배우기지만은 달리 말하면 물드는 사람. 물드는 사람 중에는 좋은데 물들기가 있고 나쁜데 물들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데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나쁜데 가서 물드니까 나쁜데 가서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쁜 데를 안 가야 돼. 이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데 가서 나쁜 물이 되는데 현명한 사람은 그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안 가야 돼. 그게 뭐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니까 나쁜 데 가지 말고 좋은 데 가라는 얘기예요.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하고 안 어울리고 담배 핀 사람하고 안 어울리고 욕하는 사람하고 안 어울리고 게으른 사람하고 안 어울리고 오히려 부지런한 사람하고 어울리고 청정한 사람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해서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것에 물들지 않는 사람. 이 나쁜 것에 물들지는 않기 위해서는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돼. 이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나쁜 것들과 함께 있어도 물이 안 드는 사람이에요. 담배 피운 사람하고 있어도 딸 안 피우고 결혼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자기는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아침에 안 일어나도 자기는 일찍 일어나고 예불 안 해도 자기는 하고 다른 사람 다 놀더라도 자기는 일하고 도무지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진흙탕 속에서 피는 한 송이 연꽃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속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속 가운데 있어도 물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성인이라 그래. 이걸 보살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보살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연꽃이잖아, 그죠? 근데 네 번째,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깨달은 이는 어떤 분인가? 이 부처님은 중생을 교화한다 이러잖아, 그죠? 스스로 물드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 게으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게으름에 물들지 않는 게 아니고 그 게으름을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게으른 사람이 도로 부처님께 물들어가 어떻게 된다? 부지런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걸레 같은 존재. 상대의 때를 닦아내버려. 내가 물든다. 물들지 않게 해서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가까이 있어도 물 안 든다. 이게 아니고 상대를 물들여버린다. 즉 상대의 물들은 것을 빼내버리는 존재.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버리는 거예요.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중생을 갖가지로 교화한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불교는 어떤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거죠. 물들지 않으려고 멀리 떨어지는 거. 그게 아니라 부처님은 중생의 더러운 때를 닦아내는 존재예요.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이 중생 가운데 그 몸을 거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냐. 중생을 교하러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러니 지장보살은 지옥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옥에는 가기 싫은데 하는 짓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짓을 한단 말이야. 가기 싫은데 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현명한 사람은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지옥 갈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살은 지옥에 안 가도 되는데 스스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지옥에 있어도 지옥에 가기 싫은데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업에 끌려온 존재고, 지옥에 안 가도 되는데 지옥 중생을 구제하러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선택해서 온 존재. 전자는 윤회고에 떨어진 사람이고 후자는 원력으로 온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에서의 지옥은 지옥이지만 보살에게 있어서의 지옥은 뭐다? 정토야. 왜? 보살이 활동하는 국토이기 때문에. 즉 우리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가 있는 그 둥게스리 처민 마을에 그런 가난한 마을에 살고 싶지 않는데 거기 태어나서 할 수 없이 사는 사람은 그곳이 지옥이고, 그곳을 떠나 사는 사람은 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곳에 있는 사람이 그곳에 도리어 가서 그들하고 같이 사는 우리 행자들은, 봉사자들은 이게 보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있고 사는데도 이들은 기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보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주체적인 존재예요. 근데 거기를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서 거기서 사는 존재는 어때요? 그건 지옥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똑같은 곳이라도 보살은 정토가 되고 중생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에게 있어서의 정토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보살이 활동하는 국토다. 그래서 보살심을 내면 정토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보살심을 내면 하는 일마다 불사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좀 더 적극적인 불교인이 되자. 부처님 같은 불교인, 부처님의 제자들 같은 불교인, 대승보살의 불교인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때문 들을까봐 도망가는, 세상과 격리하는, 그래서 자기 울타리를 쌓아놓고 거기서 만족하는 그런 소극적인 불교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여기서 세속에 거해서 세속에서 무슨 활동을 한다고 다 불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이 사회 사업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이것저것 봉사활동을 벌려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다 보살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하면서 괴로워하면 그건 그냥 세속일입니다. 돈에 쪼들려서 괴로워하고, 애들 말 안 듣는다고 괴로워하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괴로워하고, 운영하기 어렵다고 괴로워하고, 그거는 가게 내놓고 괴로워하는 거랑 똑같아. 포교를 하는데도
돈이 없어 법당 못 내가 괴로워하고, 절 짓다가 돈이 떨어져가 괴로워하고, 신도가 안 온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 이건 그냥 자기 집 짓다가 자금 떨어진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수행자는 이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수행 삼는다. 즉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야 돼. 마음의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안 되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2번 하고, 10번 해서 안 되면 11번 하고, 100번 해서 안 되면 101번 하고. 이게 원력이에요. 원력과 욕심의 차이는 어딨냐? 욕심은 안 되면 괴로운 거고, 원력은 안 되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괴롭지가 않아. 그런 데서 우리가 대승보살의 원력의 불교, 부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불교, 이런 불교를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여기서 물론 부처님께서 향종리를 갖고 설명하는 것은 초심자가 이 경계, 더러운 경계에 자꾸 물드니까 좋은 경계에서 물들어라, 지금 이런 교훈을 주는 거고, 요거는 요 수준의 사람들에게, 즉 계속 마음이 싱숭생숭 해가지고 경계에 물드니까 이런 비유로서 설명한 거고, 이거 갖고는 깨달음에 이르는 건 아니죠.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바로 경계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불교는 500년 동안 탄압을 받으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지됐던 그런 소극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법으로, 바른 법으로, 본래 모습으로 담마에 의지하는 그런 불교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사회에도 불교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희소식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괴로운 사람들은 마치 나방이 불빛을 쫓아 모여들듯이 번뇌와 괴로움이 지친 사람들이 이 법으로 모여들어서 이 법을 듣고 이해하고 깨쳤어, 경험을 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교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여러 불교의 모습, 이런 걸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은 이 변환기에 나타나는 하나의 작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고 그렇게 정진을 해 나가야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희망이 있고 또 세상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